수요일 민수기 보겠습니다.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다. 그 전까지는 그 아론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주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서 11조를 다 주겠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먹에서 하는 일을 갚겠다는 것이죠.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은 해먹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그러니까 해먹의 개념은 항상 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것을 정결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회막의 기능. 그리고 그 회막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값이 된 문제가 있고, 그것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다 연결하려면 복잡합니다.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든지 그것도 다, 이 과정들이 다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민수기에서는 이제 이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렇게 되죠. 자기들의 죄를.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자기는 그들이 이제 죄값이 있으면 바로 이제 와서 그걸 처리를 하면 되니까. 물론 이거는 누가 하죠?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먼저 살폈던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기업이 없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딱 거기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 위에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먹는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이 재물들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먹는 거를 다시 팔지 않는 이상, 그럼 먹는 게 자꾸 쌓여 있으면 뭐하죠? 먹는 거는 쌓여 있으면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태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도 기업이 없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11조를, 이게 11조가 돈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이제 이걸 보면 알 겁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11조 레위인의 기업에 주라라고 했는데, 레위인이 그들에게 내가 자손에게 받은 기업에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거제물들, 타작마당에 나오는 곡물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스템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돈이 됩니까? 팔아야 돈이 되는 것이고 화폐가 유통이 돼야 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는 이 모든 시스템이 딱 적당한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가치 이상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치를 인간이 부의 축적의 가치로 바꾸는 순간 이 구조는 다 깨어지게 돼 있죠. 그렇죠. 제사장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할 것이고,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많아지면 11조를 뭘로 받습니까? 돈으로 받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율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 지키면 뭐 핑계는 되겠죠. 아우 뭐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이제 신약에 가면 재물을 사고 파는 문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뭐 그래서 기도한 처소를 어떻게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으로 더럽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돈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항상 넘치지 않게, 아니면 또 넘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요즘 표현으로 흘려보내는 이런 것들이 해서 교회가 너무 부유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뭐 은행의 저금으로 쌓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 경계선상이 어디냐? 이것을 정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뭐 작은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뭐 돈을 모으고 있다. 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 정신이 살아 있으려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11조, 그 다음에 이것을 거제로 여호와께 드린 재물,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고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음,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그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만의 소출과 포도주틀의 소출,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것들을 주겠다는 거죠. 이게 너희의 보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지정하셨다.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냥 말 그대로 공짜 봉사 아닙니다. 그만큼 필요한 것을 주었는데 요즘 그뭐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들이 있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기능직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뭐 피아노 반주를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사례를 해야 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좀 또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문가로서 그런 걸 배우고 오고 또 본인들이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예배에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도 적당한 어떤 그런 사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성막을 지키고 백성을 보살피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걸어야 했다. 그렇죠.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걸로 범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자기 땅을 가질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의 수고가 합당한 몫은 갚아야 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갚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를 자원해서 하는 시혜가 아니라 갚음이자 순종이다. 왜 갑자기 순종이 왜 나왔을까요? 이게 순종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이것을 지키라라는 차원에서 순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공동체로 섬기는 일을 지금으로 비유하고자 한다면 이걸 순종으로 하기보다는 이 정도의 신앙적 윤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윤리 없이 그냥 뭐 내 할 일만 하겠다는 식으로 한다면 지금 이 본문의 의도가 구약에만 머무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딜 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봉사는 봉사대로 하는 것이고 또 확실하게 그것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직책이 있으면 직책에 맞는 급여를 또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위에서 수고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또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레인에 받은 것을 11조를 드리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부분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 앞에 돌려오는 것은 대체적으로 제물로서의 가치가 생각보다 가치가 높습니다. 그냥 헐한 게 올라오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것들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고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원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역자들도 다른 지체들처럼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일에 더욱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뭐 다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작은 교회에서 인원이 적으니까 사역자에게 뭐 적게 드릴 수밖에 없죠. 드린 것은 사역자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그 사역자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150만 원 받았는데 그 중에 또 했니 안 했니 그걸 가지고 따지고 그건 따질 몫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게 냅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그것 때문에 인해서 또 시험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경기가 그렇죠. 15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어떻게 삽니까? 나는 못 사는데 사역자는 살아야 한다. 왜 본이 되어야 하는 뭘로 본이 되죠? 뭘로 본이 되죠? 본이 될 게 없습니다. 그런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사역자들을 넘어뜨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먼저 사역자들을 잘 세워주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뭐 제가 뭐 저는 지금 뭐 이제 뭐 기본 사역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위치에 있지만 저도 계속 일을 하고 뭐 저도 그런 면에서는 그냥 내 수입이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야 뭐 성도들에게도 이런 서로의 그 미안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지 못해서 하는 미안함.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거를 뭐 받게 하기 위해서 그뭐 얼마 되지 않는 거를 사례로 다 써버리면 또 교회는 언제 또 발전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이렇게 이 당시의 말씀과 오늘로 다이렉트로 중간에 어떤 연결고리 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 이런 것이 더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고서 레위인이 드린 11조는 직접 농사지은 것으로 드리는 일반 11조와 똑같이 여기겠다 하셨다. 그 다음에 제외한 나머지를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대.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리고 남는 것. 그래서 이 레위인이 받는 몫은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보수를 전제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봉사에 생명을 건다. 이거에 대한 마땅한 것을 주는 겁니다. 마땅하게 주는 것인데 그것을 그 이상으로 소위 말하는 요즘 열정페이 개념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역께서 받은 사역자, 사역자의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놨죠. 뭐 정당한 권리, 돈이 없는데 어떻게 또 정당한 권리를 줄 수 있겠으며, 또 있는데 안 주면 정당한 권리가 깨지는 거. 이것들은 이 어떤 이런 성경적인 법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 안에서 올바른 윤리적인 모습이 지켜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도 어떡합니까? 최저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안 되니까 법으로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법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역자들에게 사례를 하고 하는 것들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책임이고, 또 그것을 사역자들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일하는 만큼 또 교회에 받은 사례를 합당한 만큼의, 그리고 그보다 더하면 덜했지 모자라지 않게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임페이가 나간다. 그럼 전임페이가 나가면 교회 일을 전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이나 교회 안에나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교회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지금은 세상만 못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말들은 지금 여기 있는 말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일단 말씀 안에서의 그 맥락을 따라가고, 그 맥락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문제는 아까 전에도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죽는 문제하고 연결되어, 죄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 위치에서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그 일을 도와주는 레위인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백성들과 거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제사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죄는 뭐 교회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줍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고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한다는 것을 믿으면 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그리고 그것이 성도로 하여금 헌금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해 버리면 그런 문제들이 중간에서 이빨 빠지듯이 삐그덕거리게 됩니다. 11조는 아론 제사장에 돌리는 것.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도가 모두 거룩하고 존귀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종속되는 것. 이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짧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사역자가 아까워서 헌금하지 않거나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시스템을, 그리고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세웠고, 그 거룩한 사람들이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과 구별돼요. 그래서 뭐 요즘에 자꾸 이걸 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사역자가 하는 것을 거룩한 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중직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교단 스스로, 교단에서 그런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정하는 어떤 규칙이니까 성경적이냐 아니냐, 성경적인 것이라도 그러니까 교단과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그 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해 줘야 합니다. 성경을 다 이렇게 날로 갖다 대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뭐죠? 사역자가 아까 헌금하고, 이게 지금 이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사역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해버린다고 하면, 잘 모르는 성도들은 당연히 그 목회자라고 하는 그것이 마치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처럼 뭔가를 대신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막 갖다 붙여서 이제 성경을 날로 갖다 대면 안 되고, 이 성경이 우리의 원법이라면 그 법에는 여러 가지 시행령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각 교단마다, 그리고 그 교단의 색깔에 따라서 몇몇 가지들이 약간 폭넓게 해석될 수도 있는 나름대로 전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또 기회가 되면 바꿔가고, 또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지, 뭐 성경에 이런 말씀을 갖다 대놓고 틀리네 마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성경 자체를 보는 방법, 성경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뭐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닌 것 같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아서 또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또 그렇게 뭐랄까요, 서로가 이제 성내듯이 이제 달려들고 이런 모습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신앙했던 신앙생활과 또 신학을 하면서 배웠던 과정들을 이렇게 잘 추론해 보니 또 그렇게 여겨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조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본문과 또 그것에 따른 맥락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